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윤준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흔들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거짓대로 힘들고 아플지라도 주와 함께 걸어가므로 영원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으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므로 사용되는 모든 곳에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 모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씩 듣기도 하고 또 가끔 그래서 간증, 경험 이런 얘기로 말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꽤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내가 사실 실력은 거기에 이렇게 닿지 못했고, 하지만 정말 그 대학을 가서 그 학과에서 정말 그걸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름 노력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합격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떨어졌는데 내가 붙었습니다. 돌아보니 참 이상하게도 또는 감사하게도 또는 은혜롭게도 내가 공부한 데서만 많이 나왔고 심지어 찍은 것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합격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던 애는 떨어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합격한 것일까? 반대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이를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 경험, 능력으로는 훨씬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회사를 알게 되고 그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자기 실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데 불합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일까요? 더 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합격하지 못하도록 하신 걸까?
근데 이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기보다 훨씬 스펙이건 능력이건 경험이건 부족한 친구가 그 회사에 됐는데 그 아버지가 그 회사의 임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그 채용 부정인가요? 보통 그거 채용 부정이라고 하죠. 뭐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 아버지가 대학 교수여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붙였어. 그 입시 부정이잖아요. 근데 그건 입시 부정인데 하나님이 실력이 훨씬 모자란 애를 간절하게 당신한테 기도했다고 막 아는 것만 문제가 나오게 하고 막 3번 찍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임해서 4번을 찍게 해서 답이 4번이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입시 부정을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이 그러면 그거는 입시 부정이고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냥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력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원했는데 됐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뭐 그걸 이건 나중에 이제 다 다른 얘기고. 그냥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불확실하고 허술하고 변수도 많고 이런저런 그 거짓과 뭐 편법과 이런 것들도 많고 그냥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을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의미의 이 세상 일들, 뭐 시험에 합격하냐, 합격하지 않냐, 취업을 뭐 되느냐, 안 되느냐, 더 나아가서 뭐 부동산 값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주식이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스포츠에서 뭐 우리 팀이 이기냐, 지느냐,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 일들, 어떤 경쟁이라든지 뭐 성공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어떤 거라든지 뭔가 내가 취득하는 거라든지 뭐 어떤 승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도할 필요가 없나?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가 어떤 것을 취득하고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뭐 굳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는 없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요 부분은 오늘 다룰 주제는 아니고 지금 요런 부분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근데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불의한 청직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 모든 회계를 맡겨놨는데 지 마음대로 막 이러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둬야 돼 뭐 이러니까 사람들 막 불러다가 반으로 깎고 뭐 막 주인 거 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럼 욕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 주인이 지혜롭게 했다 뭐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래서 좀 헷갈리는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다룰 때 요 얘기들은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우리를 이제 또 혼란케 하는 것이죠.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참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도 하고 기대하는 만큼 또 어떤 경우 참 우리를 실망하게도 하는 말씀이 바로 또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더 간절히 구해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됐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아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뭐 응답하셨다 이런 말도 우리가 많이 하고 또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있고 더구나 그 앞에 아주 강력한 비유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막 간절하게 막 이렇게 막 두드리고 이러면 더군다나 벗됨이 아니고 친구이기 때문이 아닐지라도 줄 거다. 8절 보십시오, 여러분. 막 그렇게 구하면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성경 말고 이 전 성경은 저 간청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강력하게 요청한다. 그래서 강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또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뭐 찾을 것이고 뭐 이 말씀만 보면 정말 강하게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 그 언론 기자들이 여러 욕을 먹고 그러는데 그들이 욕 먹는 이유 중에 또 아주 중요한 케이스가 뭐냐 하면 누군가 어떤 말을 쭉 하면 말입니다. 그 말의 전체 맥락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의 어떤 일부 문장, 특정한 단어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 했다, 이런 단어를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체 맥락과는 전혀 반대의 어떤 내용이 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 기자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자기네 회사의 어떤 그 신문사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조작이죠, 사실.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체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살피지 않고 어떤 문장, 단어 이런 것들만 딱 띄어가지고 하면 진짜 큰일 나는 악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비유 정말 간절하게 구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데 안 주시겠냐?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까?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쳤을 때 제자 중 하나가 요청했습니다.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주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지금 그 내용들이 지금 흘러간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물은 것이죠. 이제 우리가 당신의 제자가 되었는데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물은 것입니다. 이제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우리가 뭐 매주 외우는 아까도 암송한 주님의 기도를 이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뭐 강력하게 구하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뭐 찾고 두드리고 뭐 구하고 그 다음에 뭐 강하게 요청해가지고 주지 않으면 안 되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걸까? 그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뭐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있지요. 당연히 아주 중요하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정말 계속 기억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한 그 내용도 분명히 그 이유도 있을 겁니다만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들이 이 기도를 계속 간절히 또다시 반복해서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렇게 흔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의 기도 외우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원하면서 구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원할 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여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는 이렇게 보고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당신의 제자로 내가 이 땅에 살려면 나는 무엇을 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신 답이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럼 그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아버지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거룩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와 관계없이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거룩한데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내가 당신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는 거룩하지만 아버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수 있는데 누구에 의해서?
거룩한 아버지에 의해서? 아니,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수 있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의 제자로 사는 동안,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동안 그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거룩함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에 당신의 거룩함이 드러나므로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또 당신의 자녀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명예가 높아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멋있는 얘기고 좋은 얘기인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살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닌 기도인 것이죠. 만만치 않잖아요. 한번 그러길 원합니다. 또는 우리가 주일에 당연히 예배 순서에 들어갔으니까 쭉 암송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구하고 반복하고 시도하고 안 되면 또 구하고 하는 작업을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이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케이, 구해야죠 그렇게. 근데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 시작은 어떻게 돼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나로부터 그 나라가 시작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버지,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당신의 나라를 경험하고 내 안에 당신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내 삶의 주변으로 그 나라가 흘러가고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내 나라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나라, 나의 뜻을 기꺼이 당신의 뜻과 부딪힐 때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막상 현장에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마음은 이쪽에 있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을 드러나는 거야 라고 할 때 내 거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알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걸 너희들이 구해야 되는데 이걸 한번 툭 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야. 찾고 두드리고 실패하면 다시 나오고 또 와서 애쓰고 구하고 그랬을 때 그것은 점점 이루어져 갈 거야. 이런 과정인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하나님을 향한 것은 뭔가 이제 좀 하나님이 좀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이러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 책임이지만 3절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좋죠. 하나님, 우리가 다 이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사는 필요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이 기도를 한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이 부족하다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내일의 양식을 기꺼이 오늘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굶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제 주세요가 아니고, 이 기도를 한 그 제자는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비축해 놓은 나의 양식을 오늘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어렵잖아요. 이 나눔이라는 게 말은 멋있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내일 되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한 걸 오늘 이 사람과 나눠야 한다면, 또는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기꺼이 그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네 뭐네 이러지 않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고 네가 지금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나눠준다면 내가 감사히 받을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또 나눌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이 땅 우리 잘 살아가자,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서로 마음 합치고 잘 살아가자라는 게 멋있는데, 뭔지 알겠는데 그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뿐입니까?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남들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 해를 끼치고
그런 건 얼마나 쉽게 잊어요. 내 의도가 아니었노라고,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다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쉽게 그렇게 얘기해요. 미안해 미안해 라고 단순하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당한 건, 이건 내 존재 깊숙이 새겨놓는 거야. 절대 못 잊어. 용서? 여러분, 무슨 용서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복수를 하고 싶어 하지. 왜 복수를 못합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지, 또는 용기가 없어서 못하지. 힘이 없어서 또는 용기가 없어서 복수를 못하면 어떻게라도 하고 싶으냐면, 내가 너를 아직 용서하지 못했어 라는 거라도 전하고 싶어 하지.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지금 다 잊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산다고? 나 안 돼. 가서 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한다는 거라도 난 너한테 말해줘야 돼 라고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우리들이,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이 나의 죄, 나의 문제, 나의 어두움, 악함을 잘 경험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미 당신은 나를 구원하고 용서하셨다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양 이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근데 하나님, 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순간들도 많으면서 나한테 조금 이런 사람들은 전 용서하지 못하겠노라고, 기회만 있으면 복수하겠노라고 그러고 있는 나를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그와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그런 힘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하는 게 맞는데 어렵잖아요. 못하잖아요. 잘. 한번 주님 용서합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자유로워,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도전하고 또 간구하고 강청하고 이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왜 저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저 기도하는 게 어려워? 우리가 저 시험 유혹을 말해요. 우리 각자에게 유혹은 또 맞춤형으로 온다는 거 아시죠? 그 유혹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기꺼이 빠져 들어가는 존재라는 거 알거든. 유혹이 없으면 오히려 아쉽기까지 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거든. 유혹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내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악에 빠지면 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악에서 버티는데.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는 들으면 맞아, 당연히 인정할 얘기들이죠. 이걸 인정하지 않을 예수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걸 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내 저 속 깊은 것은 원하지 않아서, 흔쾌하지 않아서, 원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또 다시 반복하고 하는 거고, 그런 걸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내가 3달 동안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됐습니다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이 땅 사는 동안 평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항상 주님의 기도의 모든 내용이 등장해요? 안 그렇잖아요. 오늘은 용서의 문제가 등장해서 내가 힘들어서 그 용서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니까 참 힘들게 안 되는 걸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이런 건 정말 도우심으로 했어. 아휴. 근데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또 만나잖아요. 그럼 그 문제 가지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땅 사는 동안 내내 우리가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가장 간절하게 강력하게 했던 기도가 뭐예요? 겟세마네 기도죠.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왜? 원해서? 원하지 않아서. 그가 이 잔이 내게서 돌아가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나 이 잔 원치 않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분도 원하지 않아서 3번 기도했잖아요. 뭐 그게 딱 그런 건 아니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복음서 다른 곳에는 뭐라고까지 말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할 때 땀이 피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원해서?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느냐고 하나님께 구하느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뭔지 아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흔쾌하질 않아. 여전히 아버지 뜻을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원치 않아요. 나로 하여금 이것을 기꺼이 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내가 이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거죠. 원해서? 원하지 않아서. 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근데 이게 또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간절히 끝까지 구했어. 그럼 이제 하나님이 딱 되게 하셨어. 용서가 막 저절로 딱 됐어. 그럼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나? 아니요. 결국 또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실제적으로 실행하고 시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다는데 하나님은 뭘 하시나?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 텐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언뜻 잘못 이해하면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딴 거 구하라는 거 아니고 성령 구하라는 거야. 성령 구하면 성령 주시지. 당연히 왜 안 주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뭘 구해?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가 떨어지지 않기를. 다른 말로 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명예가 높아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아버지의 나라가 만들어지기를. 용서가 가능하기를. 내가 나눌 수 있기를. 내가 시험을 미워하고 시험에서 기꺼이 용기를 내서 나올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것이 진심으로 그 기도를 하는 동안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 뜻인 건 알겠는데 도저히 못합니다. 내가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려고 할 때마다 저가 나한테 했던 것이 생각나고 미칠 것 같고 저 못합니다. 이거만 보였는데 내가 그런 존재여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나눠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이건 놓치면 난 큰일 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서 이걸 하질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조금씩 하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괜찮겠구나. 할 수 있겠구나. 그래야 평화로워지겠구나. 그래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구나가 느껴지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어.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뭔지 알겠고 나도 인정도 되고 그래서 내가 간절히 구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 그래서 시도했어. 그럼 됩니까? 그럼 그래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면 이 땅에 이런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다 한다고? 현실적으로 됩니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예로 내가 진심으로 내 엄마, 내 아빠한테 하나님 전하고 싶어. 내 정말 진심이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죠, 당연히. 나도 그 마음 알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 그럼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데 많잖아요. 그런 일들만 그래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렇게 안 됩니까? 적어도 이 세상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한 번 말씀 전하고 돌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것을 다 받으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랬지만 이 세상에서 볼 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뭐 저렇게 돼?
뭐 꽤 뭐 좀 한 것도 아니고 한 번만에 저러는 게 저게 뭐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진다고요. 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땅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 땅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 선한 구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신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세상은 그를 살해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바라고 시도할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신실하고 참되다. 절대로 어긋남이 없을 거야. 그러니 기록하고 잘 너희들이 읽고 간직해라 그러셨어요. 어디에서? 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통치하는 세상은 눈물이 없을 거야. 아픔이 없을 거야. 고통이 없을 거야. 그것은 뭘 전제해요?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야. 아픔이 있을 거고 고통이 있을 거야. 주기도를 살아도요? 아니, 주기도를 살아서. 이 땅이 나의 뜻을 원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주기도를 살아도요가 아니라 주기도를 살아서 오히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 우린 지금 순교자를 대단하다 하지만 그들은 그 순간 드디어 세상이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들을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래서 그 세상을, 이 세상을 살고 온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땅에서, 당신이 통치하시는 땅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 고통을 이젠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참 착하고 충성된 나의 자녀야, 네가 그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영원토록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렇게 기록해 두라고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위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위로를 찾다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긋나게 가는 거야. 주기도를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모든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아픈 어떤 문제를, 주의 위로를 경험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아니, 주의 위로가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때 내 눈이 이것을 훨씬 가볍게 보면서 아, 이게 괜찮구나, 이러면서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상황들도 있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때 그 슬픔과 아픔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어떤 정말 그 본질의 문제의 경우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그 위로가 나의 아픔을 없앱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그분의 위로는 나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아파하시고 나와 함께 고통받으시는 주님,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있는 나를 또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슬픔이란 단어가 절망이란 단어와 같은 색깔이에요. 슬퍼하는 것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할 때 슬퍼해요. 근데 내 슬픔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나와 함께 슬퍼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그 슬픔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 슬픔은 나를 절망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과 함께 나누는 슬픔은 나의 소망을 견고하게 해요. 영혼에 대한 소망을 내가 놓치면 정말 안 되겠구나 라고 나를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 없어지는 게 주의 위로의 핵심이 아니고 지금 나의 그 아픔의 현장에 내 주님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더 본질적인 핵심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슬픔 때문에 이 땅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이 슬픔 때문에 주의 기도를 살아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이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도 주의 기도를 여전히 살아낼 수 있기를, 이 슬픔 때문에 내가 주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기를, 이 슬픔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간절하게 가질 수 있기를, 이 슬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용서를 시작할 수 있기를, 이 슬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나눌 수 있기를, 이 슬픔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들어가는 변명이 되지 않기를 또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아시는 것이죠.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맞구나. 내 사랑을 아는 게 맞구나. 네가 이 땅 사는 동안 왜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그 정말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제는 주님의 기도를 닮아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기도가 옳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하다면 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주 앞에서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인 것처럼 사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 땅에서 좋다 하는 것 너머의 무언가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을, 그게 기꺼이 원할 만한 내용이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구하고 쉽지 않지만 살아내야 하는, 넘어지기에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 하는, 걸어가기 위하여 또다시 구해야 하는 그것인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영원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러기 위하여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며
나로 인하여 용서와 나눔과 화해가 평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려면 끝까지 평생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